11절로 13절 말씀을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이른 아침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열심을 품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심을 내라, 열심을 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내가 열심히 있나 없나, 그는 무엇을 열심히 하시는가를 잘 들으시고 열심을 해보고 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부지런히 일하셨잖아요. 공생애 3년 동안.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계시지요. 보존하고 계시죠. 보존.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존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한 뜻대로 움직이도록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우주 천체 안에 있는 이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절을 바꾸시고 때를 따라 바다에서 고기가 자라게 해주시고 과일이 자라게 해주시고 곡식이 연글게 해주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일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세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일 마지막 부분만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여기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열심 뭘 의미하냐면 부지런히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 일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히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열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구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일에 있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가 되는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제자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이 같은 모든 일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 자연을 통치하는 일도 하시지만 자연을 보존하는 일도 하시지만 영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것도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해야 된다. 우리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업도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고요, 직장도 부지런해야 승진할 수 있고요, 학생도 부지런히 공부해야 잘할 수 있고요, 운동선수도 부지런히 연습해야 금메달 딸 수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공간이 넓어도 그런지 아멘소리 귀에 안 들리니까 한 번 더 강조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가슴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라. 뭘 품고? 열심을 품고. 흑심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열심. 열심. 그 열심은 언어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심은 언어의 뜻이 뭔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그 다음 같이 이어져야 됩니다. 토 프리마티 제온테스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은데, 토 프리마트 제온테스라는 뜻이 이런 글인데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좀 길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끌어오르는 열심을 말합니다. 끌어오르는 열심, 끌어오르는 열심. 우리 국어 사전적인 열심은 무슨 일을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골똘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풀이가 됐어요.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 해서 골똘하게 하는 것,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언어의 의미는, 헬라의 의미는
뭐냐? 끓어오르는 열심을, 끓어오르는 심령, 우리 가슴에 끓어오르는 심령, 우리 막 가슴에 불타는 상태. 냉랭한 것이 아니고 미지근한 것이 아니고 심령에 불이 붙은 상태. 심령이 불이 붙은 상태. 우리 하나님은요, 이 가슴을 갖고 계셨어요. 타락한 마귀가,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이 마귀의 사단 루시퍼가 됐어요. 루시퍼가 돼가지고 자기의 많은 천사들, 이 귀신들을 동원해서 죄를 유혹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죄인되게 만들어서 지옥 끌고 가려는 그 마귀의 열심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불탔어요. 그 불타는 가슴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는 불타는 가슴으로 오셔서, 심령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불타는 가슴, 불타는 심령. 우리가 불타는 심령과 불타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정말 불타는 가슴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가슴은 불탔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 보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불 붙는 것 같아서 홀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불타는 가슴, 불타는 가슴, 불타는 가슴. 이 가슴이 주님의 가슴이었고 하나님의 가슴, 이 가슴을 에레미야가 가진 거예요. 엘리야, 그도 그 가슴이 불탔어요. 가슴에 불이 있었어요. 심령에 끓어오는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특별히 왕상 1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는 거예요. 열심 안 내고 자기가 말했겠습니까? 열심 논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저렇게 저런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는 열심히 가슴에 심령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눈치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아합이 회개하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불타는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기하자. 불타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우상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 그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불타는 그 심령. 여러분, 이 뜨거운 심령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뜨거운 심정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물입니까? 신약에 오면 바울도 뜨거운 심정이 있었어요. 뜨거운 심정이 있어요. 그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그럴 수 없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울,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럴 수 없게 중매하려고. 여러분, 중매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야지. 중매하는 사람이 신랑 어때요? 몰라. 그런다대? 몰라. 몇째요? 몇째까? 직장이 뭐라더라. 미리 알아가지고 열심히 뭐라고, 직장을 하고, 성품이 어떻고, 몇째 아들고, 몇째 뭐 어떻고, 열심히 해야 중매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핍박자였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겠던 사람이에요. 체포하게해서 가다가 하나님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주님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성령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부인했던 예수를, 내가 무시했던 예수를, 내가 오해했던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만나야 변합니다. 예수 안 만나면 절대 예배당 다녀왔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야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변해요. 안 만나면 안 변합니다. 변화된 그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바울의 가슴에 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그에게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굶고 춥고 홀벗으면서도 영구원의 사명을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심령으로 감당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끓어오르는 심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인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인일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하여 끓어오르는 심령이 없다는 것, 말이 됩니까? 주님 만나면 끓어오르는 심령이 있어요. 이 끓어오르는 심령을 경험한 사람이 성도요, 구원받는 사람이요, 이 끓어오르는 심령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또 한번 강조해 드릴까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지옥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물 한 방울 없는 곳 아닙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아닙니까? 한 번 외출 애박이 없는 곳 아닙니까? 한 번 가면 끝나는 곳 아닙니까? 죽음도 없는 곳 아닙니까? 죽으면 끝날 건데 오늘 고통받는 것이 지옥 형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가지 않도록 여기에 갈 죄값을 독생자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러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담당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만나면 끓어오르는 심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를 향해 끓어오르는 심령으로 감사해. 끓어오르는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해. 이 끓어오르는 심령을 경험해. 이 경험이 없는 성도는 빨리 경험해야 돼. 경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끓어오르는 심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가슴은요 36.5도인가요? 36도 이상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오는데 36도로 내 체온이 한 번도 39도로 안 내려가도록 체크할 때마다 꼭 36.1도, 2도, 36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산에 있는 가슴은 뜨거워요. 그러나 죽은 시체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에도요 시체는요 차갑습니다. 얼음같이 차갑습니다. 지금이야 목사님들 아주 편하지요. 뭐 예배마가 들으면 되지만 그럼 우리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다 편합니다만 염을 다 했습니다. 염. 돌아가시면 먼저 가서 눈부터 감기고 다 손발 묶어놓고 해서 굳지 않도록 하고 그러는데 염할 때 다 옷을 벗기고 가위를 짜서 옷 벗기고 그래도 수의를 입히고 화장을 다 입히고 그리고 관에서 결관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 입관에 배들이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지금 참 편하죠. 이때 보면 여름이에요. 여름에 우리 제가 목포 상륙교 심호할 때 그때 조영한 장로님의 어머니가 여름에 돌아가시죠.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여름에. 그런데 입관하는데요 차대찬 걸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뜨겁습니다. 죽은 믿음은 죽어가는 믿음은 미지근하고 죽어버리면 차갑습니다. 웃는 마귀에는 우리 가슴이 차가워야 돼요.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끓어오는 심정, 거룩한 열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품고 뭐라고요?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끓어오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 안 내시려고 하면 남고 앉아만 계시는데 나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내려고 하면 안 하신가? 예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이 뜨거워야 돼요. 말씀도 뜨겁게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도 뜨겁게 아멘 받고 기도도 뜨겁고 예배의 소원은 믿음이 약해진 증거인 것입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 내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라는 선포예요. 예배는 내 믿음을 체크하는 시금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써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번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오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일 오후에 안 나오는 사람이 습관돼서 안 나옵니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뭡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으기를 열심히 하자 이 말이에요. 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가 뜨거워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3일 예배가, 구역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난 모든 예배가 안 무너졌어. 장담할 분 누가 계십니까? 무너진 예배는 없습니까? 마귀는요, 여러 가지 사람을 유혹하는 일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에 불참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누구에게 말하면 아 그렇겠네요,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핑계해서, 조건을 핑계해서 예배에 불참게 하는 일을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배에 불참게 해야, 예배당 안 가야 말씀 못 듣고 기도하고 찬송 못하고 믿음이 강화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지금 예배한 자를 찾으세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예배에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아이고 목사님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모이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 넓은 예배당 주신 거 여러분 이들 위해서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20%입니다. 지금 예배당 안에 한 번에 200명 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 200명 넘게. 여러분 더 많이 포용된다면요 하루에 5번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충동은 모인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환경 핑계하지 말고 방역수 지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코로나19 상황 시작되면부터 지금까지요 우리 교회 한 번 안 나온 집사님이 있고요. 죄송해요. 제가 목회를 그리 못해가지고 가슴 아파. 여러분 예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열심으로 회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회개 열심히 하자. 아니 또 무슨 회개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주님께로 책망받았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뭐하라?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미련함을 벗어나라. 열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열심히 회개하면 열심히 죄지어야 되죠. 지금 죄 짓자는 강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천국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무관하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와는 무관하게 살 수 없어요. 그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왜? 죄짓게 하는 마귀가 죄짓게 하니까 하루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많이 실수하고 남이 보지 않은 마음으로 죄짓고 그러니 우리는 죄를 두고 그냥 지낼 수 없는 사람, 죄를 두고 그냥 밥만 먹고 생활할 수 없는 사람. 그 과거에는 막 회개 금식도 하고 그러지. 회개 금식도 하고 회개 헌금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를 두고 잠도 잘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지런히 죄를 찾고 또 찾고 찾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지적 회개, 정적 회개, 의지적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지적 회개란 먼저 지정이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죄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김종록 장로를 미워했어. 맞아. 많은 그러다가 내 속에 미움이 있어. 절대 미워 안 했어요, 지금. 장로를 미우면 내가 안 되죠. 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 내가 미워했구나. 은근히 싫어하고 있구나, 주여. 내 죄를 내가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죄구나. 두 번째는 그 죄를 가슴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죄를 슬퍼하는 것, 죄를 가슴 아파하는 것, 죄를 애통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끊고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용서가 빠르신 하나님. 밀침만이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반성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안 해야지. 아니요. 돌아서 버려야 돼. 거짓말 다시 거짓말하지 안 해야 돼. 도둑질 다시 안 해야 돼. 미워하는 것 이제 안 해버려야 돼. 달신요 왕이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습니까? 능력이 많았습니까?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도 넘어졌어요. 죄 지었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사울 왕처럼 핑계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우술처럼 정결케 하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주여 내게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뜨겁게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부지런히 회개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일에 시간 투자할 수 없는 환경, 회개하는 일에 시간 투자하지 않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데 기도 시간 투자하지 않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못된 마귀는 죄짓기 위해서 죄 짓는 일에 회개하는 일에 시간 다 투자하게 만들려는 이런 수작도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회개한 일에 시간 투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시간에 다니면서 축복하고 복을 비는 일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이해되신가 모르겠어요. 다시 이해가 되신가요? 마귀는 죄짓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 안 하길 원해요. 타락하길 원해요. 그 다음 차선으로 그래, 회개의 시간 많이 가져라 너. 그리고 다른 축복하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 뭐 다른 거 구하는 시간 적게 가져라. 그것도 죄짓게 만드는, 못된 짓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해서 누가 연약해서 죄 지었다면 빨리 부지런히 회개해버리고 다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빨리 더 성화되는, 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이르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열심히 냅시다. 영혼 구원. 바울 사도는 열심으로 준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던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이 열심으로 청결한 처녀로 예수께 준비했대. 예수님 우리 신부 아니면 신랑 아닌가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준비하는 일, 이게 복음 전하는 일. 영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영혼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회 주시는 열심히 찾아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구원해서 주께로 인도하고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영혼 구원에 열심히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경만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대면에서 교회당 가자,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너 미치냐, 지금 이런 환경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그리고 그분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하셔서 그래 한번 가볼까 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콜로아19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면 교회는 부흥될 수 있고요, 영혼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 위해서 일 안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영혼 구원 열심히 냅시다. 네 번째,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에 열심히 냅시다. 사랑은 열심히 내줘야만.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쪽만 서로 사랑해야 돼. 한쪽만 사랑하면 서로 같이 사랑을 계속 해야만이 가정도요, 아내와 남편 서로 다 뜨겁게 사랑해 그래야 든든한 것이죠. 누군가가 다른 걸 사랑하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불붙은 가슴으로 사랑합시다. 열심히 사라진 내가 아닌가. 뜨거운 심장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뜨거운 감사가, 뜨거운 찬양이, 뜨거운 기도가 식어지지 않았는가?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았는가?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는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가? 중한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심령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심령을 회복하는 것은 뜨거운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영적인 일에 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냉랭하지 않게 하시고,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혹 죄되었다면 불타는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중한 영혼을 불타는 심령으로 가서 구령하게 하시고, 뜨거운 심령으로 서로 피차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내 방에서 앉아서 주님 이제 강단에 가려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야, 너 대장간 아니야? 대장간. 예, 내 마음입니다. 지금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너 대장간 아니야? 예, 대장간에 화로에 그 풀무에 불이 막 붙어먹에다가 구부러지고 무디어진 쇠를, 호미를, 괭이를, 낫을 집어넣어서 식기 전에 막 두들겨야 좋은 연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식어져 버리면 절대 천년이 못 만든다. 이런 감동을 주세요. 아, 그래. 여러분, 내가 식어버리면, 끓어오는 심정이 식어버리면 고차가 돼가지고, 고정이 돼가지고, 이제 바꾸지질 않아. 변화가 안 돼. 주님 기뻐하는 쪽으로. 이제 딱 돼버렸어요. 딱 이제 고정화, 고차가. 그러나, 우리 심령이 뜨거우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바꿔집니다. 변화됩니다. 더 거룩한 쪽으로, 더 성령 충만하게, 더 하나님을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내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불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강내 안에 불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을 성은 부르시고 간절하게 1분만 기도하는데, 주님 되게 거룩한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안에 끓어오르는 심령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끓어오르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슴을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미지근한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끓어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